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으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없다고 했으나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 되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저희도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소원들 다 이루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권, 인권, 물권을 도와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새 출발하는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24절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 삶이잖아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목회를 편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안성이 정말 텃세가 심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이 안성 땅에는 일본 사람들도 자리를 잡는데 힘이 들 정도로 힘들은 이 고집쟁이들이 사는 게 안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또 4단계 회개한다고 2단이라고 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인사도 잘 호론동반동 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또 하나님이 좋게 바꾸어 주신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4단계 회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도 자꾸 닦고 또 닦고 또 안팎을 닦으면 사람이 자꾸 바꾸어집니다. 그걸 제가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원공 안성면 원공면 하면 이 안성의 제일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 오늘도 이게 있죠.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뭘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예전에는 뭐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 동네 여기는 최씨들이 한 90% 최씨들이 살잖아요. 최씨들이 여기 하지문리도 그렇지만 상지문리도 최씨들이 삽니다. 그러면 다 사춘, 육춘, 뭐 최씨 그래요. 최씨 문중산이에요. 이 앞에가 다. 근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 거기 가까운 형제들한테 일을 부탁하잖아요. 근데 교회한테 일을 부탁한다는 거. 목사님, 다음 주에요. 이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게 뭐냐? 마음을 많이 열었다. 예. 아유, 예.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여러분 뭐 큰 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뭘 큰 거예요. 있는데 생활의 여건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조상이 박혔던 그 허물의 죄들을 잘 닦으면서 하나하나 하는 일 이루어가며 어떤 큰 재앙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게 그게 복된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예? 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면 뭐 그렇게 쓰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정마다 참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이런 것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재앙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의인에게는 앙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0장 24절을 지금 이제 3일째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은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게 참 그래서 복되다 이거예요. 네. 하나 마음 바꾸고 행동 바꿔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거짓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잠언 28장 23절에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참 옳았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 바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네. 자, 잠언 10장 24절 읽어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인 되는 길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순종해서 꼭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의인은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보면은 앵두가 아주 그냥 붉은 케이크였어요. 그 앵두를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물은 아볼로가 줬고 심는 건 바울이 심고 뭐 했어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것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자라나게 하십니다. 의인은요, 그냥 말만 의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이 땅에 의인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그 여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있어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다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잠언 29장 7절에 보면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남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잠언 2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인이 그게 의인이에요. 이 말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 생활, 의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살아주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누가복음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정녕 이분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데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새벽에 그냥 읽고만 말았는데, 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치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임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너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눕는 것까지 다 가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통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뭐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하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데,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를 가서든지, 사실 이게 얘도 부모를 섬겨도 부모에게 유익되고 부모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깎인다니까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걸 나에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알잖아요. 뭐 그런 것 정도 모르면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에베소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에서 이게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 앞에 해도 죽게 하듯, 그 사람 앞에 무슨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어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찾았나요? 예? 뭐 읽었어요? 예. 이 의인은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요셉도 그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모든 것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땅에 사는 거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 많지요. 네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시골에서 생활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사람이요, 참 제가 그걸 회개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윗대의 조상이 얼마나 사람을 멸시했던가를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전도해 놔도 여기 안 오고 저기 평택 시내로 나간다니까요. 아주 사람을 은근히 시골에서 살면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
여전히 뭔가 부족해서, 물론 부족하지요. 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이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상의 허물죄 대지를 깨달아 회개하면 내 자손에게 자꾸 복을, 그 후에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 네? 그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나중에는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정말로 걸림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언 10장 24절을 묵상을 하고 한 주간 내내 저도 이거 쳐다보고 또 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잠언 10장 24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래를 또 한번 25절을 보는 거예요. 25절.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의인은요, 어떤 회리바람이 불어도요, 어떤 세상이 무너지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를 한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해도 영원히 그게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아멘. 회리바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토레이도인가 뭔가 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나라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못 봐요. 근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근데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인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의 그 명이 짧아진다 그 얘기. 그래서 저도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노인이 없는 집안이. 네? 허물이 많으면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부터 보면은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상죄가 많아서 악을 많이 행하면. 전도서 7장 17절에도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단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아주 어찌가 그렇게 고기에 맞추냐면 악에. 예. 죽지 아니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지진 나가지고 머리가 지진 나든지 다리에 지진 나면 그걸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그게요. 큰 집에 우리 나하고 같이 그 대수, 한수 숫자로 다 들어가면 천수, 만수, 억수 막 다 있어. 자, 어쩌면 그래. 근데 그 대수, 대자, 대한민국, 이 나라는 적은데 그 대자, 대한민국 써서 복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다가 막 이게 떨어져가지고 우리 의술이 죽으니까 살았지. 막 대동맥을 막 뚫어가지고 말이 우둔해요. 우리 저기 작은 집에 사촌 거기도 마찬가지. 그는 결혼도 못 해가지고 봉수가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지옥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 무슨 뭐라고요? 심부전증이 많이 심장에 저기 핏줄이 막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병을. 옛날 같으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좀 의술이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명히 짧아진다 그 얘기예요.
너 일할 날이 짧아진다 그 얘기예요. 퇴출을 당하고 사람이 악한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니까. 깨달음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 정말 이 회개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이 귀한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8절을 한번 28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의 소망도 있고 의인의 소망도 있어요. 근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워서 이루어지는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언젠가는 딱 끊어져 버려요. 그것이 잘 돼, 일을 이게 잘해야 되는데 해야 뭔가 이게 되는데 거기 딱 끊어져 버려 그냥.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요. 10년만 좀 이렇게 더 살았으면 더 이렇게 딱 했으면 참 할 것 같은데 그래 거기서 미를 못하도록 딱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일할 수도 없고 뭘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 그게 악인이래요. 악인.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세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영원히 유동되지 아니한다. 아까 말씀인데, 근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 땅을 차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꼭 악인은요 패역. 하나님의 패역이 보여요.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원망. 딱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패역한 입이잖아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비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없으면 그게 악이다 그 얘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인정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이신데 그 예수님과 나와 같이 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자꾸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시는 이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교를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양은 달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언제 주의 일을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남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근데 이 악인, 이 염소는요, 내가 언제 안 했는데요. 예? 내가 여기서 이랬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마음에서 막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어요. 뭐를 안 했어요, 정말로.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1조를 다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의 의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혜가 자꾸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쪽으로 이제 의인이 된 후에는 의인이 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됐어. 회개기 돼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으면 이제 의인은 예수님이 지혜가 자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2절에 봤고 잠언 8장 11절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이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 어떤 소원을 이룬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 천국 가는데 이 지혜가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이제 자라는 쪽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보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지혜로 천국 가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혜로 구원을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지혜가 뭐냐? 예, 말씀에 이제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숫자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거 자라나야 돼요. 뭐 어디까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자, 자라나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자라야 되고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꾸 그걸 찾아야 돼요. 네. 갓난 아이가 순전하고, 갓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밥 먹을 때 되면 어머니의 그 품에 있는 그 젖을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안 좋으면 막 울어지잖아요. 막. 그리고 그 젖을 빨게 하든가 이 젖병을 주면 막 그냥 그 빠는 힘이요. 애들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게 막. 예, 이게 손가락 빠는 손가락 끊어질 것 같아. 얼마나 빠는 진짜 빠는.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서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회개가 계속 그 골로새서 1장 28절처럼 4단계 회개하고 하면 지혜를 주는데 또 4단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사모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깨달아 자꾸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것을 하고 다녔는지,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차 탈 때도 이거 가지고 다니고 돈은 이것만 이 능력이라니까 이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코피 나는 거 허리 아픈 거 그래 놨었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이요 능력. 다 잊어버리고 안 해요. 지금도 안 할 거예요. 안타까워요. 사모해야 된다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예?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젖.
이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래서 신령한 복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 이게 그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하는데 이 4단계 회개 그러면서 1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눈의 성에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악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죄 중에 하나예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괴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괴율은 세상 지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세상 지혜로 네가 살면 괴율에 빠진다고 그랬다니까요. 거기에 자기가 쏙 빠져버려요. 남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남 탓하는데 참 그건 모르는 저도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남 탓할 게 없는데 전혀 남 탓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편 9편 15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꾀에 자기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온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봐봐요. 시편 9편 15절 16절 두 절 한번 봐보세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에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딱 하면 다 그게 말씀이 다 통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남 탓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게 땅을 사가지고 왔을 때에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우리 사촌을 원망했는데 그 깨닫고 보니까 그게 원망할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4단계 회개하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조상이 그런 거예요. 조상이요. 내 허물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 허물의 태산 같은 허물이 하나 넘어가는 것 같다.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넘어가서 피해가게 되는 여자잖아요. 이 슬기로운 자는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예배 참석하고 뭐하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거두려면 새벽에라도 하나 그거라도 헐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저녁에 뭐 하는 거를 하나 끊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고 뭐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거 하나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4단계 회개로 의인돼서 의인된 사람이 이제 지혜 쪽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식입니다. 이 외식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죽으면 행동이 완전히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마지막 양심 살리는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은 다 파손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려야 죽은 행실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이 외식은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완전히 외식하고 남한테 보이고 이거 포장하고 뭐 하는 건 아주 잘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1절 2절 두 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양심을 살리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예전에 아니 10여 년 전 2006년도에 제가 미국을 갈 때 그 비자를 냈잖아요. 요즘은 비자가 좀 뭐 자유스럽게 됐잖아요. 그때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비자를 받으려고 그 비자에 뭐 그 165번인가 7번인가 그 두 장의 그 쓰는 원서가 있어요. 그거 쓰는 거. 그걸 쓰는데 다 이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영어로 쓰느냐고 막 열심히 썼어요. 하고 써가지고 이제 또 사모님 것도 써야 되는데 내 것도 100개 쓴다고 썼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라고 썼잖아요. 목사라고 썼는지도 몰라. 목사라고 썼는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같이 이제 앉아 있어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왜 사모님인데 목사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거 베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더라고. 그 양반이 웃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거 베껴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목사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웃더니 10년 비자 줘버렸다. 10년 비자.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비자 받아가지고 갔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양심이 와인 맞으면 돌려가지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돼. 그 간증에서 또 알잖아요.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앰프 같은 거 막 사오면 앰프를 통째로 이렇게 세트로 가져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목사님은 마이크 하나, 목사님은 스피커 하나, 목사님은 이 앰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하나니까 그냥 무사통과야. 무사통과.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세관에서 걸렸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뭐라고 이거 하나를 가져옵니까? 물어보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요 여기 앰프를 이렇게 샀는데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갖고 가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럼 가시라고 그러더래.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양심이 화인 맞으면 꾸미는 거예요. 왜? 그걸 버려야 된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남자일 되면 시기하는 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중에서 시기가 나오잖아요. 네? 김 집사가 오늘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으네. 네? 김 집사님이. 네? 시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니까요. 진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 비방하면 하나님이 사형도 딱 내렸다고 하는데 이러면 비방이 그냥 남이 할 때되고 뭐 하는 거면 너는 도대체 비방하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이 묻는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여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니까. 이게 사모하는 길에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거. 그게 지혜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나죠. 그 지혜가 자라나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자라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잠언 8장 11절에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룬 것보다 더 나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가 계속 악에서 떠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지혜가 내 마음에서 자꾸 자라게 하고 또 지식도 자꾸 자라게. 베드로 후서 3장 18 마지막 절에 보면 지식 안에서 자꾸 자라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4단계 회개를 계속 우리가 가면서 악을 자꾸 미워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명철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나는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잠언 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의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떠나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어요, 죽어. 자, 읽어보세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나는 명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과 주의 법도를 지키면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1절에 보면 그 명철의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게 뭐예요? 발을 금할 때는 금하고 끊을 때는 끊고 이렇게 돼야지. 이 해보면 알아요. 왜 손을 금하라고 그러고 왜 발을 금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갔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4단계 회개한다는 것 참 복입니다. 하나하나 마음 닦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육에서 나오는 죄 회개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회개해서 이번 주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긴다. 그러면 악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악은 우리가 씻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의인 되는 이 길에 우리가 순종해서 의인 돼서 의인이 된 그 의인이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이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적을 살피는 거예요. 적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살펴서 적의 동태를 살펴서 그것을 다 제재할 거, 또 보호할 거, 또 지켜야 할 거, 뭐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지켜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게 망대의 망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런데 의인은 그 길로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안전함을 거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64편 10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명철이 뭐냐? 계속 4단계 회개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깨끗한 그 명철한 마음, 그분을 모신 그 사람, 그래 모셔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지식을 얻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길에 계속 우리가 버리면서 가는 4단계 회개에서 가면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가도 이 말씀 잡고 회개하고 한 구절만 잡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구한테도 할 말도 없고 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를 깨달아서 내가 4단계 회개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의인되어서 복나무만 심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내가 자손들에게 잘못했습니까? 또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의인되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유익만 주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있사오니 정말 나라를 영화롭게 하며 나라에 애국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